샬롬.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고 계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내 모습처럼 보입니다. 눈을 열어 나의 실체를 보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직장에서나 아니면 지인들과의 어떤 모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굳이 티내고 싶지 않아 슬그머니 입을 닫아버린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 분위기 어색해지는 게 싫어서 입을 다물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에는 가장 용감한 제자라고 자부했던 한 제자의 실패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이야기가 교차되며 보여주는데요. 이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에 어느 날 있었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수없이 많이 흔들리는 그 영적인 현실을 찌르는 그런 본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 듣고 올게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에서 이렇게 교차 편집이라고 하잖아요. 두 개의 이야기가 조금씩 반복되어 나타나며 보여주는 장면처럼 보여요.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는 예수님이 신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재판이죠. 그런데 그 안나스의 집 밖 그 뜰에서는 베드로의 신문, 베드로가 공식 재판은 아닌데요. 베드로가 겪는 과정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베드로, 그가 멀찍이 서서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따라온 거죠. 그리고 문 지키는 여종, 아주 작은 여자아이란 말이죠. 그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 그만 바로 무너지고 맙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17절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죽기까지 따를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했고, 그리고 칼도 뽑아드는 그 용기가 있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밤은 깊고 날은 점점 추워왔겠죠. 베드로는 그 종들과 아랫사람들이 피워놓은 불 곁으로 점점점 다가갔습니다. 함께 서서 불을 쬐다고 18절에도 25절에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 그와 함께 불을 쬐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방금 전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그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적들 곁에 그 불을 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용감해서 거기까지 갔다고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지금 불 쬐고 있는 사람들 곁이잖아요. 어쩌면 그의 고백은 그가 어디에 있느냐로 이미 결판 나버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어정쩡하게 세상의 불가에 가만히 서서 양발을 걸치고 있다면 결국 네 입에서도 나는 아니라,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 말 하게 되어 있다. 너의 태도를 분명히 해라.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지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 이 베드로도요, 생존을 위해, 그리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이 피워놓은 그 숯불 곁에 그가 서 있다가 그 자리에서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요. 그리고 27절 달기 웁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이 요한 공동체, 이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유대 회당에서 쫓겨났죠. 세상 로마 제국의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금 다 고립된 사람들이에요. 너도 예수의 제자냐? 여러분, 이 압박하는 질문을 매일 받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너도 예수 제자 맞지? 자, 그런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의 실패 장면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야, 이렇게 연약할 수 있구나. 나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 그들은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죠. 베드로가 밖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는 아니라, 나는 모른다, 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집 안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12절에 보니 결박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위축되지 않고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시죠. 20절, 21절,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21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예수님은 부패한 대제사장인 안나스 앞에서도 진리를 당당히 선포하십니다. 아랫사람에게 얼굴을 뺨을 맞는 치욕을 겪으시잖아요. 22절에. 그럼에도 타협하지도 않고요, 물러서지도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은 정말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을 위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했던 가야바의 말, 그것이 역설적으로 지금 진리가 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결박당하셨죠. 그렇지만 참 대제사장이시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서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왜 묶이셨습니까? 왜 맞으셔야 합니까?
바로 지금 저 밖에서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위해 지금 뺨을 맞으시고 베드로를 위해 묶여 계신 거죠. 그리고 훗날 시간이 지나 요한의 공동체가 똑같은 순간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 모른다, 그리고 살고 싶어 도망칠 나 자신을 영원한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주시려고 친히 결박당하시고 친히 뺨을 맞으시는 모욕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완벽한 의리, 우리의 완벽한 용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 우리의 배신, 그것도 뒤덮어 주시는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베드로처럼 세상이 피워놓은 불 곁에서 몸을 녹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안락함, 어쩌면 직장에서의 인정, 안정감, 무리에 섞여 들어가는 편안함이라고 하는 불 곁에 서서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됨을 숨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해를 볼 것 같은 순간이 있죠. 그런데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나는 예수의 제자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것, 혹시 우리 모습은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여러분, 난 아니라 이 말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그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양심의 닭울음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나 자신의 비참함에만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결박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박당하셨지만 실제로 결박당한 사람은 베드로였던 거죠. 베드로는 자유로운 몸일 수 있었지만 그는 두려움에 묶여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진짜 자유는 상황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딱 서 있을 때, 그때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내가 타협하고 싶어하는 세상의 불 곁은 어디일까요? 나만 아는 그 불 곁에서 여러분, 묵묵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배신자의 배신을 덮어주셨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뺨을 맞으시며 결박당하는 모욕을 참아내시는 예수님, 내가 의리를 지키고 내가 내 입의 고백을 지켜내기 때문이 아니라 배신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외면하는 나를 용납하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다시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그 사랑에 깊이 잠겨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샬롬.